네, 말씀의 떡을 떼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은 시험에 관한 말씀입니다. 시험 들지 마라. 그리고 시험을 이겨야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시험이 왔을 때 기뻐하라. 여러 등등의 말씀이 있습니다. 일단 시험은 어렵습니다. 시험은 사실 싫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 제자들은 얼마나 많은 시험이 왔을까? 죽어야 되는데, 고통받아야 되는데, 사람이 한번 태어났으면 행복하고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만물 주관하라 했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이제 인간 취급받고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했습니다. 신분제가 철폐되었습니다. 남녀 평등해졌습니다. 뭔가 공정이라는, 그전에는 공정이라는 것을 느낄 수가 없었는데 공정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몸소 자유가 무엇인지 알게 될 쯤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더 억압받고 더 고통받고, 와, 이러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를 어떡하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 죽어가면서까지 어떻게 믿어? 그건 선지자 정도가 돼야 할 수가 있지. 일반 백성들은 죽어가면서까지 하나님 믿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죽음을 택합니다. 시련을 택합니다. 고통을 택합니다. 그러지 않은 사람들도 많았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살만하니까. 그러니 여러분, 눈 뜨면 시험이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자는 잠에 천국 갔으면 좋겠다. 자는 잠에 천국 갔으면 좋겠다. 예수님 저를 데려가 주시옵소서.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시험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때 오는 시험하고 지금 시험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답을 적을 수가 없습니다. 체감 온도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그 지식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진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구구절절하게 느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주 간단한 시험이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회 갔는데 인사를 안 했어. 저기 인사를 안 해. 교회 왔는데 아는 척도 안 해. 모른 척도 하게. 인사하려고 딱 쳐다보는데 쳐다보지도 않아. 그것도 인사를 했어. 인사했는데 쌩해. 오늘 내 생일인데 문자도 안 줘. 카톡에 생일 축하한다 인사도 안 올려. 다른 사람은 잘 올리는데 내 이름만, 내 생일 때만 되면 이름을 안 올려. 나를 싫어하는가 봐. 나를 무시하는 온갖 생각을 다 합니다. 그리고 누구는 좋은 소식이 들려와. 나는 좋은 소식이 없어. 누구는 늘 영생수를 먹는 것 같은데 나는 늘 가뭄이야. 인생이 왜 이렇지? 누구는 건강하다고 하는데 나는 왜 안 건강하지? 언제까지 이 집에서 살아야 되지? 언제까지 이 신발만 타고 신고 다녀야 될지? 나는 왜 이럴까? 내 삶은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무능력할까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나를 왕따시키는 것 같다. 나를 안 사랑하는 것 같아. 나를 신뢰하지 않는 것 같아. 나를 존중해 주지 않는 것 같아. 뭔가 많은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 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시험들입니다.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시험을 가지고 예수님 시대 때 목숨이 왔다 갔다 했던 그 시험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게비요,
섭리가 아닌갑다. 다 거짓 계시를 받았나 봐. 라며 시험 들었던 사람들처럼 우리 시대 많은 사람들이 그 답을 적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어려움을 통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시험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 이해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참고하시고 이해를 하십니다. 이 시대에 맞게, 수준에 맞게 하늘은 점수를 매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 주여 시험이 없게 해주시옵소서. 백날 기도해 보세요. 시험이 없나? 예? 아무리 기도해 보세요. 저는 시험 들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시험 들지 않을 때가 다가옵니다. 기가 멀고, 기가 뭐랍니까 이거? 기가 먹었습니다. 눈이 멀어버립니다. 그러면 시험이 들지 않을 것입니다. 판단력이 없을 때는 시험 들지 않을 것입니다. 타인을 통해서는 시험 들지 않을 것입니다. 스스로 시험 들 뿐이지. 그러니 내 인생에 시험 드는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그 기도는 합당치가 않습니다. 시험이 왔을 때 이겨나가야 합니다. 이겨나가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겨나가게 해주시옵소서. 바다에 가서 파도 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파도야 멈춰라. 그거 큰일 나죠. 왜 세상을 바다로 비유했을까? 파도 치니까, 세상이 그러니까 쓰나미가 올 때가 있습니다. 죽을 것 같아. 그러나 죽지 않습니다. 이번 주는 시험 주간입니다. 희한하게 시험이 올 겁니다. 희한하게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학생들 시험이 좀 쉬우면 좋잖아. 시험 칠 때 여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나왔습니다. 대학교 나오신 분들, 논문 쓰신 분들부터 시작해서 시험이면 어때요? 좀 어렵지 않습니까? 일단 시험은 어려워. 왜 그런지 몰라. 수능을 왜 이렇게 어렵게 내지? 만점 안 나오게 수능을 냅니다. 근데 희한하게 만점 한 명은 있어. 시험을 내는 연구진들보다 더 뛰어난 학생이 있단 말이지. 왜 만점을 못 맞게 아주 어렵게 낼까? 예? 학생들의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예? 천재를 뽑기 위해서 천만의 말씀. 잘못된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자들이 잘못된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 그 사람들이 배움의 시간을 보낼 때 학창시절 때부터 공정한 세상을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후보들이 공정하죠. 세상을 공정하게 만든다. 공정하게 만든다. 어떻게 하면 공정하게 만들 수 있을까? 후보들이 과연 공정하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공정하게 만들 수 있을까? 축소시키면 답이 나오는 겁니다. 축소시키면 집에 아버지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똑같은 사랑을 줘야 됩니다. 맞죠? 동일한 사랑을 줘야 됩니다. 누구는 옷 사주고 누구는 옷 안 사주면 공정하지가 않는 거죠. 만약에 큰형으로부터 대물림을 받았다 그러면 나중에 바지 말고 티라도 하나 사줘야 됩니다. 그게 공정입니다. 피부에 와닿아야 합니다. 공정한 세상을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 아주 간단합니다. 그것을 하지 않으면, 그것을 바꾸지 않으면 이 세상은 공정한 세상이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미 불공정한 세상을 겪어왔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공정해도 불공정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이미 불공정한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어떨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학창시절 때 시험이 너무 어려워.
너무너무 어려워.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수학, 영어는 대학교 가서 배워야 할 학문들입니다. 대학교에서 죽 쪄서 공부해야 될 수준들입니다. 근데 중학교에 공부하게 만들고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공부하게 만듭니다. 많은 학생들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일부만 따라갑니다. 일부만. 이걸 따라가기 위해서는 학원에 갈 수밖에 없고 과외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빨리 빠름 신동 하지 않습니까? 기본기 없이 크는 겁니다. 운동도 모든 분야에 있어서 기본기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그러나 무조건 성적 순위 되는 겁니다. 실력 나중에 가서 치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진짜 공정한 세상이라면 대학교 가서 더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많은 학생들이. 그런데 대학교는, 캠퍼스는 놀자판이 되어버립니다. 수능 끝나자마자 놀자판이 되어버립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려야 되는데, 고등학교 졸업했는데 남는 것이 없어. 시험만 치면 그때뿐이야. 다 까먹어. 잘못된 교육 방침입니다. 이미 불공정한 교육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수준을 내려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쉽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은 쉽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의 말씀은 너무 어렵습니다. 서기관들의 말씀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구원받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알고 보면 구원받기가 너무 쉬운데 너무너무 어려운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너무 쉬워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쉬운지. 그처럼 교육도 마찬가지. 수준을 내려야 됩니다. 많은 학생들이 따라올 수 있는 교육 방침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교과서 중심을 해서 해야 됩니다. 천재들은 교과서가 아니더라도 그 아들은 알아서 공부합니다. 이거 수준 낮네. 왜 이래? 그런 애들은 더 많은 공부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학생답게, 여러분, 우리 영어 ABCD 언제 배웠습니까? 중학교 때 배웠잖아. 근데 지금은 초등학교도 ABCD 모르고 들어가면 바보 소리 듣습니다. 왜 그래야 되는데? 이미 불공정하잖아. 불공정한 교육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노력해도 공정한 세상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그렇게 피와 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한 교육을 받고 사회를 진출하는 것입니다. 손흥민 아버지가 축구를 가르칠 때 기본기를 7년만 가르쳤다고 합니다. 지겨워 죽을 뻔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7년 동안 다른 동료들은 우승도 하고 대회도 수많은 게임도 하고 대회도 나가고, 예? 야, 그 아이들이 너무 화려한 기술부터 시작해 그 아이들이 너무 더 잘하는 것 같아. 그러나 그때까지, 거기까지 성인이 되면 될수록 실력이 줄어들더라. 부상당하고 어릴 적에 무리하게 체력 훈련하면 안 되는데 성장판이 다쳐버리는데 관절이 나갈 수가 있는데 허리가 나가고 무릎이 나갈 수가 있는데 어릴 적에 지옥 훈련을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훈련시켜서 시합에 나가면 올해는 우승할 수가 있지. 그러나 이 아이들은 앞으로 계속 우승하는 선수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뭄에 콩나듯이 기적이 일어나야지만 이 아이가 끝까지 부상 없이 가는 것입니다.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축구대회 전 세계 대항전 붙으면 어떤 줄 아세요? 우리나라가 억수로 잘해요. 그러나 성인이 되면 성인이 될수록 게임이 안 됩니다. 왜 그럴까? 우리나라는 무조건 성적 위주로 훈련을 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부도 마찬가지. 성적 위주로 공부를 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기본을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우리 부모님들, 대학 나오신 분들
중학교 수학, 고등학교 수학 풀 수 있습니까? 그걸 왜 배워야 되는데? 배울 사람이 따로 있지. 대학교에서 배우면 되잖아. 가외 받지 않으면, 학원 가지 않으면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시험 문제도 교과서 중심에서 나오지도 않아. 유능한 학원 선생을 만나야 시험을 잘 먹을 수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이미 교육 자체가 불공정입니다. 공정한 세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엄한데 왜 돈을 자꾸 쓰려고 합니까? 정부는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할 때까지 학비 10원도 안 들게 투자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그렇게 10년만 딱 지나면, 10년이 지나면 강산이 바뀐다고 하는데 10년만 딱 지나면 어마어마한 인재들이 탄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성도 높아집니다. 도덕, 윤리, 그리고 생활적인 것, 상식적인 것 아주 수준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때부터 경쟁을 시킵니다. 돈 없으면 교육 못 시킨다는 말씀 하세요? 돈이 없으면 아예 공부를 못 시킨다고 합니다. 이런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불공정하잖아. 왜? 시험을 그렇게 내니까. 우리 그 뒤에 있으신 우리 자매님들 한번 일어나 보세요. 맞지 않습니까? 그죠? 교육 자체가,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어땠습니까? 교육 자체가 불공정하지 않습니까? 형수님 어떠셨습니까? 불공정하죠? 이미 교육 자체가 불공정합니다. 가르침 자체가 그러는데 무슨 세상, 공정한 세상으로 바뀔 수가 있겠습니까? 어린 반푼치도 없는 소리입니다. 대선 후보들 두 사람이 공정 제일 외치고 있습니다. 공정. 공정의 키워드가 뭐냐는 거지. 어떻게 하면 공정한 세상을 만들 겁니까? 하면 답이 안 나와요. 부자가 뭐 어떻고 가난한 사람이 어떻고. 부자는 대단한 사람들이지. 가난한 사람 또한 보호를 받아야 되고, 부자들에게는 존중할 줄 알아요. 부자들을 계속 어쨌든 간 부자가 뭔가 죄입니까? 부자는 부자 나름대로 세금 많이 내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 나름대로 인권 존중받고, 억울함 없애주고, 이것만도 크지. 그리고 청소년들은 열심히 노력해서 먹고 살아가고, 사업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자꾸 사업하게끔 만들어주고, 장사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자꾸 장사하게 만들어주고, 그런 세상 되면 머리 아픕니다. 골치 아픕니다. 철저하게 어릴 적부터 교육이 중요하다고 어른들은 말씀을 하십니다. 학교에서 철저하게 교육을, 아주 기본적인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역사의식, 우리나라 국어에 대해서, 한글에 대해서. 그래야 공정한 세상이 오고, 그리고 시험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시험이 너무 어려우면 아니 됩니다. 교과서를 중심해서 아주 쉬운 문제들, 그리고 자신감을 주는 문제들, 희망을 주는 메시지. 어린아이들이 중학교 때, 여러분 고등학교 때 공부 포기하면 안 되잖아. 많은 사람들이 포기합니다. 많은 학생들을 포기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예? 그러면 이미 이 세상은 불공정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사회생활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공정하지만 자기 눈은 공정으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때 왜 피 터지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한창 성장할 나이에 자야지. 밤잠 안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잘 때 자야지. 아이들을 대학교 가서, 여러분 대학교 가서 잠 안 자고 공부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학교 가서 충분합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쉬운 시험지가 제출되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세상이 되면 좋겠습니다. 시험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기도하다 보니까 이 말씀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에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곳곳에서 아마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코로나가 창궐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단돌이 잘 하시고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험에 대한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고 믿고 가면 시험을 다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 정말 시험 들 수밖에 없었지만 많은 제자들이 시험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 섭리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절대 시험 들지 않고 이 세상을 주관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대학 나온 사람에게 그래도 학교에서 공부를 좀 한 사람들 또한 오늘 답을 하였습니다. 어렵다. 공정하지 않다. 하나님, 이미 오래전부터 그런 시스템으로 자리가 잡혀져 버렸습니다. 이것을 근본적으로 고치지 않고서는 공정한 세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제발 이 나라가 변화되길 원할진데 그건 하늘 앞에 맡기고 정부가 알아서 해야 될 문제고 우리는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섭리사 안에서 항상 공의로운 공정한 섭리사가 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기본적인 말씀이 선포되었으니 말씀에 따라 조직이 잡혀지고 사랑의 울타리가 쳐지는 귀한 곳이 되길 원합나이다.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은 완전하지만 우리의 육신이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고삐를 늦추지 않겠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더더욱 긴장의 허리띠를 졸라매겠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는 날까지 이 시대 각자 개인의 삶 속에서 시대를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